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를 희석시키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회가 어려울 때 또는 좀 힘들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눌리는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아니야,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 우리가 좀 희망을 갖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좀 생각부터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나가면 분명히 이길 수 있어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거기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서 회복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안에 이런 어떤 긍정적인 사고에 대한 책이 없나 있는 것 같아서 막 뒤져봤더니 그 책 출간 연도 또 제가 구입한 연도를 가만히 보니까 벌써 한 20년 전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뭐 내 안에 있는 잠자는 거인을 깨워라, 뭐 긍정의 힘 또는 적극적인 사고 방식 또는 뭐 시크릿 이런 책들이 저도 굉장히 많이 있고 심지어는 그 세미나에 참석했던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나가고 있었는데, 근데 그것을 보다 보니까 성경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그냥 적극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있는 좋은 것들을 일깨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가지고 나갔던 일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부분들을 다시 이렇게 돌아보면서 깨달은 것이, 우리나라가 20여 년 전 참 그런 것이 센세이셔널 같이 뭐 기독교 서적에도 일반 서적에도 그런 책들이 또 그런 세미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하면서 힘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다가 느끼는 것이, 그래요,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우리 교회 안에 20여 년 전 일어난 일은 바로 무엇일까 하는 부분들이었어요. 적극적인 사고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가 우리가 유일한 구원이라는 이 복음이 희석되고, 오히려 내가 긍정적인 생각만 하면, 적극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면 이길 수 있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어. 그래, 내가 주님이 믿으니까 주님 안에서 나는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가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교회 속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심어줬던 그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 볼 때 복음을 이게 희석한 게 아닌가, 십자가를 희석하고 십자가는 빼고 내가 예수 이름을 무조건 믿기만 하면 돼, 내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나가면 돼 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지금 우리 현재의 교회의 침체된 모습이 아닐까, 하나의 원인을 제공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복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이완겔리온, 바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되는 거, 좋아요. 그래야죠.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당신 복 받습니다라는 우리 부분들로, 예수님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라는 부분들로 복음 전하는 적극적인 사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일은 바로 무엇이냐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될 점은, 우리가 전하는 이 부분들, 근데 성경은 66권 전체를 돌아볼 때 성경 어느 한 구석에서 우리가 그냥 긍정적인 꿈, 비전, 소망,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인 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풀어줄 것이다, 성공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안에서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사고가 성공의 견인차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음에 긍정적인 생각 또는 긍정적인 마음 이것을 불어넣고 내가 행복해, 나는 잘 될 수 있어, 성공할 거야 라고 해서 우리가 회복되거나 성공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하면서 요즘 많은 트렌드 되는 용어 중에 하나인 뉴 노멀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가지고, 뉴 노멀이라는 뜻이 시대 상황에 따라서 규칙과 법칙이 변해간다라는 이 뉴 노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세상 사회는 변해가면서 가치나 기준이 바뀌어갈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시대를 이끌어갈 수는 없다는 사실이죠.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나누면서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음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점점 무능하고 무기력한 자로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마귀는 이 전략을 우리 가운데 쓰고 있으면서 교회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오히려 사회로부터 비난받고 조롱당하고 외면당하는 이 일이 된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 세상 것과 희석함을 통해서 복음이 희석되고 십자가가 희석되고 예수의 피가, 예수의 이름이 희석됐던 결과가 이 모습이 아닌가. 이것을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너는 잘 될 수 있어, 너는 소망이 있어, 예수만 믿으면 잘 돼 라고 하는 이야기로 오히려 예수를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고 나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우리로 하여금 나는 믿으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나는 잘 될 수 있어, 그러면서 내 생활은, 내 삶은 복음과는 점점 멀어진 타협된 삶으로 살았던 부분들이 결코 우리를 무능하고 무기력한 기독교로 만들어 놓게 된 모습이 아닐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어떤 영향력이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로마 이외에 많은 경제적인 능력을 발휘했던 도시 중에 하나가 고린도라는 도시예요. 그 도시는 어떤 면에서는 상업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그 능력이 있는 그런 도시가 고린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도 굉장히 많았고요. 있는 인구의 3분의 1이 자유민이고 나머지 3분의 2는 노예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속에서 일어난 일들은 너무나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 안에서 예수를 믿는데 교회 안에 이 이방 신을 섬기던 그 일들이 막 희석돼 들어와서 교회 안이 막 혼란스러웠던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쓴 고린도 전서 후서의 모습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 여기 가만히 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능력이, 복음이 능력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희석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너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증거하면서 내 언변을 가지고서 너희들에게 증거하지 않았다, 내 학식을 가지고 증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당대 가장 유능한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는
신분적인 면에서도 최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내 말과 아름다운 말, 미사어구를 써서 너희들에게 증거하지 않았다. 그럼 바로 이어서 하는 얘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게 무엇이냐? 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 외에는, 예수 이외에는 내가 너에게로 증거하지 않았다는 부분들을 작정했다. 내가 다른 거 전하지 않는다.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헬라의 사상, 그것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가만히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민족만 예수의 이름이, 십자가가, 또 교회가 얼마나 많이 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쉽게 예수 믿는 것들, 에이, 교회 다니는 것들 하면서 오히려 더 부정적인 부분들로 나가게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로 돌아가야 돼요. 바울도 내가 말과 아름다운 지혜로 너희들에게 전하지 않았다라고, 내가 그렇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십자가 이외에는,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전하지 않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던 이 모습 앞에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 복음의 핵심인 예수와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우리에게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출세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할 거야, 내가 기도하니까 너는 잘 풀릴 거야 라고 하는 희망 고문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주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에요. 아무도 못하는 눈 먼 자도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앉은 병을 일으키신 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음으로 놀란 병에서 치유받았다는 간증들을 수없이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조 집사님 병상에 누워 계시면서 우리 안에 그러잖아요. 잘 될 거면 주님 깨끗하게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그 생명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려면 이미 7년 전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을 거예요. 저는 뇌출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요. 우리 장인어른 3년 전 돌아가실 때 길에서 쓰러지셔가지고서, 근데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쓰러졌다면 진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문 앞에서 쓰러지셨던 그 일이 다른 천사가 보내가지고서는 마지막 통화가 사모님 통화니까, 그분이 사모님 비밀번호 패턴이 없으니까 열어가지고서 사모님한테 전화하면서 일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중환자실에 들어가 계세요. 우린 희망 고문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든지 저곳에서든지 우리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떠함과는 관계없이 나가는 이 일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내가 말과 아름다운 지혜로 너에게 하지 않았다. 나는 십자가만, 예수만 증거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복음 없는, 십자가 없는, 예수의 피가 없는 희망 고문 앞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붙들고 십자가를 붙드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왜 붙들십니까? 왜 우리에게 예수가, 우리에게 왜 십자가가, 예수님을 주신 피가 나에게 소중한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가장 문제가 이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출세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삶이 풀려지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문제는 죄라는 문제. 그래서 주님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이야기합니까? 이사야 53장 5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주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이 부분들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시면서 그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길이 오히려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가, 그 은혜가, 그 보혈이 복음의 핵심임을 알고 그는 어떤 자리 속에서라도 매맞아도 굶주려도 헐벗어도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를 의지하며 바울이 동족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수많은 매맞음의 고통 속에서라도 흔들리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 예수의 피를 희석시키지 않고 이것이 나의 유일한 길이라고 생명이라고 믿고 달려갔던 바울. 그렇기에 바울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내가 40의 가만한 매를 수없이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을 당하면서도 그는 다시 감사할 수 있었고 그 자리를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었고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에요? 십자가 때문에, 희석되지 않은 예수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잖아요. 고린도후서에는 내가 이렇게 옥에 갇혀 있음에도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가 너희들을 생각함이라, 교회를 생각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갇힌 것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남아있는 교회들을 염려했던 바울의 심정. 그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복음이, 십자가가 희석되지 않고 그 마음 안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 달려갔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바울은 이러면서도 그냥 웃고 지났을까요? 자기 자신의 심정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우리 2절 말씀, 3절 말씀 두 구절 같이 볼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4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바울은 첫째로 내 말과 언어 때문에 십자가가 희석되지 않기를 원하면서 그는 이 복음의 능력을 전했고, 두 번째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 힘이 아니라 나도 두렵고 떨렸다. 나도 염려가 되었다.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 고문의 두려움 앞에, 매맞는 두려움 앞에 그는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해서 두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자기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 성령의 능력이 나를 일으켰고 나를 웃게 하였고 나를 선포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진정으로 우리가 복음을, 십자가를 희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할 수 없어요. 내 언변 가지고 아니요, 할 수 없어요. 내 말과 내 언변, 내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만이
어떤 데 환경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 일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일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또 영상으로 듣는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희석하지 않은 복음 그 십자가가 나를 다시 웃게 하는 것. 이게 없으니까 내가 대접을 받았네, 안 받았네, 나를 인정하네, 안 하네, 뭐가 어떻네, 저떻네, 이런 이야기, 핑계거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바울도 두려웠지만, 자기도 무서웠지만 성령으로 이겼다고 고백하는 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절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한 번도 자기의 것으로가 아니라 자기 안에 역사하신 그 성령을 따라서 조롱을 받든지 살해의 위협을 받든지 무슨 고통을 당하든지 주저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가 핍박했던 예수를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증거하고 나갔을 때 그는 어느 누구도 그를 감당하지 못했던 모습, 오히려 그를 죽이려는 모함이 그에게 찾아왔던 모습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안다면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보다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돼요. 말씀이 능력이라고 믿는다면은 내가 말씀 읽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 성경 일독 프로그램을 가지고 제가 매일 아침마다 오늘은 어디까지 읽으라고 전할 때마다 아멘 아멘 그러고 읽었다고 보내오는 분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라고 하면서 기도가 힘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호흡이라고 하면서 안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거야.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제가 가깝게 지내던 목사님 갑자기 이럴 때에 소천을 하셨어요. 두 분을 저는 보게 된 것이죠. 우간다에 선교사로 가셨던 목사님 소천하셔서 영상으로 장례 예배 참석했던 일, 또 대전에 계신 그 목사님 코로나로 소천하시면서 그 사모님이 홀로 계시기에 자녀도 없이 저희 부부가 방문해서 위로하면서 계속해서 같이 용기를 주고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저는 근데 두 분 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한 번도 주저하지 않던 그분들의 모습, 우간다로 가셨던 선교사님, 또 대전에서 순교하신 그분 성령 인재를 그렇게 즐거워하시면서 찬양하며, 그래서 교회 이름도 기쁨의 교회라고 하면서 기쁨으로 충만했던 그 모습 지금도 기억이 나요. 복음이, 십자가가 확실한 내 안에 있는 자는 이 땅의 어떠함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잠깐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잠깐 아파할 수 있고, 고통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지만 바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나도 두려웠다, 나도 약했다, 나도 무서웠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이 더욱더 성령을 의지할 때예요. 지금이 더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을 희석시키지 않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때가 지금이에요. 직장 속에서도, 가정 속에서도.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누가 성령이 거합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은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이제는 그 성령의 힘을 입어봐서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염려가 올 수 있어요. 걱정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영접한 그 예수가,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일으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속에. 아멘. 저는 이 일에 우리 모든 지체들이 누구도 아니오가 아니라 함께 동참하고 이 일을 달려갈 때, 그러면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내게 말씀하세요. 그 음성을 따라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그 힘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모든 일들을 이기고 나갈 수 있고, 그 힘의 능력이 복음을 희석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희석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가 걷기 원하는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말씀을 쭉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증거할 때 내 언변으로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만을 전했다. 그리고 내가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이 되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회복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5절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내 믿음이 무엇에 있겠다고요?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똑똑해 있지 아니하고, 내가 많이 아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분명히 알죠. 하나님이 더 능력이 있다고 믿죠. 근데 우리는 점점 세상을 따라가려고 그러고 세상 것을 복음 앞에 희석시키려는 일들 앞에, 거기에 우리는 마귀의 계기 앞에 속지 말고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아름다운 주인공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로 할 일은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내가 믿고 있는 십자가, 그것부터 희석시키지 마세요. 다른 지식이 더 들어가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예수 믿으면서 알고 있던 그 예수, 그 말씀, 그 능력, 우리 희석시키지 말고 이제는 내가 자꾸만 부인하지 말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 앞에 내가 순종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이죠. 나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잘 된 거? 잘 풀려진 거? 아니요. 우리는 그것 바라보지 말고, 영화로운 거 바라보지 말고, 이 땅에서 성공한 거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내 믿음은 어디 있느냐?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고. 옛날 우리 교단에 소천하신 그 목사님, 강원희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시면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러놨더니, 그래서 그분이 충청도 분이신데 욕이라고 받아들이지 말라고. 옛날에는 충청도가 뭐냐면 길을 질이라고 그랬대. 질 알로 질 밑으로 가는 걸 지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게 욕이 아니고 엉뚱한 길 가는 게 지랄하고 자빠진 거니까 지랄하지 말라고. 근데 웃고 넘겼지만 전 그때 목사님 했던 이야기 지금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해요. 우리 똑바른 길로 갑시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라 그럴까요? 옆에 분들과 지랄하지 맙시다. 발음 잘하면 돼요. 지랄하지 맙시다. 진짜 우리 그래야 돼요. 지랄로 가지 말아야 돼요. 우린 그 길로 가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딜까요? 예수.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타협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희망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요. 문제 속에서도 웃으면서 일어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고요. 원망하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십자가가 예수가 희석되면 될수록 감사가 식어지고 원망이 나오고 웃기보다는 짜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 닦으면서 일어나고 우리가 웃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희석시키지 않고 바로 오직 예수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주인공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우리 송전사님 아까 불렀던 찬양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니다. 주님이 보여준 그 길, 그 진로 우리 열심히 달려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주님께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또 돌아가시네. 죄악 벗으는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네. 우리를 원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의지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으는 이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리시로. 아멘. 죄악 벗으는 이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으는 이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 이 말씀을 찬양 말씀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보이신 이 길 이제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예수를 희생시키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 한마디 치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게 하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아버지 희생시키지 아니하고 복음을 희생시키지 아니하고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하신 주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여 영광들의 아름다운 주인공 되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이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아니고 일어날 수 없음을 바울이 고백했듯이 그 약해질 그때에, 두려워할 그때에, 염려할 그때에 내게 힘주시는 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복음을 희석시키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 세상은 우리를 점점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게,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우리 희석시키는 일들 앞에 속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십자가를 희석시키지 아니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도 약했고 두려웠고 염려가 있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었다고 고백했듯이 하나님, 마지막 웃는 자가 웃는 자인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도 내 안에 복음이 있기에, 내 안에 십자가가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닦으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웃으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예수의 증인된 우리 충만교회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드린